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로. 자, 이 그림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은 이제 이쪽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고 이쪽은 야곱과 요셉이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했을까요? 왜 야곱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인데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니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야곱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의 생애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영적인 애굽,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김진욱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나쁜 말을 썼대요. 근데 그게 핸드폰에 어떻게 녹음이 돼 있더래요. 근데 그걸 지금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워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과 반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교회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마람바에 갔어요. 마람바에 가가지고 술 먹는 친구들 옆에서 술은 안 마셨지만 같이 밤을 샜어요. 저로서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제 딴에는 또 앞니까지 한 잔 걸쳤을지.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밤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날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한번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더니만 아이고야 눈에 왜 이렇게 화가 가득하노?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 화가 가득하노? 막 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눈 감아야지 이러지 않고 꼭 안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풀린 건 아니지만 마음에 그게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 또 구석을 뚫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건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그래서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 다시 데리고 나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연단과 또한 하나님의 동시에 그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 계기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총리가 된 요셉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요셉을 워낙에 아끼는데 요셉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 그러니까 혹시나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갈까 봐 요셉한테 총리 요셉이여 너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이
양과 가축을 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 양과 가축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만 지었어요. 양과 가축을 치는 일을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 야곱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요셉이 오라 그랬는데 덮으려고 가지 않았어요. 젊은 날에 야곱이었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역사를 경험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브엘세바에서 기도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애굽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때 야곱이 몇 명이 들어갔는가 하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갔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들어갈 때 66명, 그리고 애굽에 요셉과 요셉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4명. 그래서 다 해서 70명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 정착했는데 400년이 지났을 때는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나중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집에 남자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순들 집사님 가정에는 6명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5명. 6배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한신이 또 남자구나. 죄송합니다. 딸 넷인 줄 알았네. 6명 중에 아들 남자 둘, 여자 아내 3배잖아요. 어떤 집은 둘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셋 하나. 어쨌거나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한 민족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한 집안을 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한 가정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한 민족이 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족장들 한 집안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는 그냥 양이나 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한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거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관리자로 세웠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모세를 특별한 그냥 한 집에서 자라지 않고 모세를 특별한 훈련의 과정에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들들을 막 죽이고 있었어요. 아들들을.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원래 갓난아기는 다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자라면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그 아이가 스페셜하다, 비범하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해 좀 그게 있어요. 삼손의 엄마도 천사의 듣고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대개 엄마들이 아들을 잘 봐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오면 넌 잘생겼어, 넌 못생기지, 얼마나 격려해 줬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지만은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특별하다는 걸 이 요셉에서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에서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감당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우다가 이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뭐 영화에 보면 날강에 던진 걸로 나오는데, 날강은 악어가 막 득실득실한데 거기 던진 게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상자 갈대 밭에다 딱 뒀어요, 이렇게. 그 밭은 이미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가 이미 오랫동안 정탐을 한 곳이에요.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자주 목욕하러 오더라. 이 아들을
다른 히브리 사람 집에 맡기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아이로 거기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라고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나왔어요. 그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아기를 건졌습니다. 모세스가 원래 이제 모세스가 애굽의 그 로얄 패밀리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이 누구면 람세스잖아요. 람세스. 모세스, 람세스 비슷한 이름이에요. 모세스는 물에서 건진 왕자란 뜻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물에서 건진 귀인이란 뜻이에요. 이 애굽의 왕비는 원래 이제 고대 그 이집트 학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제 대학 다니면서 사실은 뭐 지금야 고백하는데 신학교 그만두고 제 선생님이 되려고 군대에 도망갔거든요. 역사책하고 싸들고 가서 봤는데 이집트 람세스 2세 시대에 이집트한 노예민족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후로 애굽의 국력이 쇠퇴해졌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지도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라 보는데 그렇다 하지만 람세스와 모세스는 동시대에 애굽의 왕궁에 있었는데 람세스는 왕의 아들이고 모세스는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가 왕이 됐죠. 모세스도 왕자예요. 모세스는 왕자 이름입니다. 이 어떻게 됐는가?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의 누나는 모세보다 몇 살 많은가 하면 겨우 6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살짜리가 달려가가지고 공주한테 공주님이 어떻게 이 애기한테 젖을 물리겠습니까? 여기 이 젖줄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6살 딸내미가.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애굽인의 언어와 애굽인의 모든 행사, 관리, 경영, 왕자로 자랐으니까. 원래 애굽에는 왕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왕이 될 왕자가 있고 나머지 다른 왕자들은 그 밑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러한 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젖먹이면서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성경 공부를 엄마 품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냥 하나님 너를 사랑해, 누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 계속 같이 읽어주고 들어주고. 여러분, 교육은 세뇌교육입니다. 교육은 세뇌교육이에요.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계속 들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모세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장성했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인의 방식대로 일하려고 했어요. 어떤 관리인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학대하니까 그걸 모세가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왕자니까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인의 가정에서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정말 큰일을 하시려나 보다. 모세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은 익혔으나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근데 이미 설교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때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제 설교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하고 여러 군데 산에 간 적이 있어요. 이리 갔어야 되는데 제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원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날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주일 날도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원고를 다시 보고 막 보고 그럼에도 자신이 없이 강단에 섰는데
그날따라 무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막 있고, 뭔가 설교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그런 게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먼저 모세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왜냐? 바로는 모세가,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려고 막 한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나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해친다고 죽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배적인 왕정 국가에서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으나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인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도망간 겁니다. 도망자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으나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불안정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좋은 세상 친구들이 많아도 정말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는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그는 과감하게 애굽인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광야로 떠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과 같이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애굽 왕자로 조용히 입 다물고 유대인에 가야 돼서 눈 감고 이렇게 그냥 자랐으면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모세는 애굽의 역사에는 이름이 기록됐을지 몰라도 성경 역사에서는 이름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모세 이름이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모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서, 엘리야는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세는 살아생전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죽은 뒤에 예수님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영광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박 목사님의 소원이 뭔가 물으면은 제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 진짜 소원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기퉁이 앉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 제 진짜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군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거는 한껏 높아졌던 모세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왕들은 백성들을 볼 수 없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